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태어나는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사사고요. 그 태어나는 과정에서 범상치 않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태어난 사사입니다. 범상한 인물이 아니고 우리가 14장까지 말씀을 보는 것을 넘어서 사사기 끝까지 보다 보면 삼손이 보여줬던 행동들,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짧게 지금 14장만 보아도 삼손의 첫 등장 장면은 실망스럽습니다. 사사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도 아쉽지만 삼손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측면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러 가면서 겪었던 사건 중에 하나,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였던 사건으로부터 이어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4개의 명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자의 죽음, 벌떼, 눈, 꿀, 이 4가지 명사입니다. 자기가 죽였던 사자, 그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죽였던 사자를 어느 날 다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사자 몸에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 죽은 사자의 죽음이 있었고 거기에 벌떼가 있었고 벌떼들이 있으면서 그 사체에 꿀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꿀을 자기도 취해서 가면서 먹고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의 부모에게도 이게 어디서부터 난 꿀이다라는 걸 말해주지 않고 먹게 하였다라는 것. 사실 본문의 내용은 짧고 별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딥나의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쭉 보자면 사자도 때려 죽이고 어떻게 보면 무용담까지 하나 더해지는 굉장히 좋은 순탄한 길처럼 보여지죠. 생각지도 못했던 벌꿀을 얻게 되었으니 그 또한 좋은 징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일사천리 만사형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잠잠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기뻐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들 하나씩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눈과 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사람의 본성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본성적인 악함, 그 연약함과 한계를 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직 완성되지 못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겸손하고 겸비하며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사람의 욕망과 그 욕망에 이끌리는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4가지 명사 중에서 눈과 꿀이에요. 단순한 단어처럼 보이는데 삼손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이 2가지가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삼손은 오늘 우리가 14장 처음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자기 눈에 보아서 좋았던 여인을 내게 과연 이 여인이 합당한가? 나시린으로서 택함받았고 서약한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보니까 예쁘고 좋아서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욕망을 쫓아서 자기 부모에도 때를 쓰고 결국 부모를 데리고 딥나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쳐서 이기게 되는데 그 사자를 치고 나서도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게 되죠. 그게 눈으로 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과 부모님의 권면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어기게 되고 또 2번째 꿀 때문에 나시린의 서원에서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사체를 손에 대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삼손은요
우리가 새롭지도 않지만 삼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앞뒤 가리지 않는 시각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처음 사람들이 넘어지게 만들었던 죄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었고, 요한 1서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해 주는 것도 바로 이 정욕과 육신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죠. 정욕과 안목과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하나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은 각각 다른 세 가지 같은데 의미를 묵상해 보면은 마치 고리가 고리를 물듯이 육신이 꼭 정욕이고 정욕이 꼭 보는 것이고 보는 게 욕심이고 그게 이생의 자랑이고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욕심에 의해서 쉽게 지배가 됩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악한 탐심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욕망한다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죠. 식욕이든 수면욕이든 물질욕이든 무엇이든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것은 생각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사실 동물들에게도 욕망은 있죠. 그런데 이 본능이 사람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먹고 싶어하는 욕구는 모든 그 생물이 다 있지만 그 짐승들도 자기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거든요. 오직 충족이 되어도 더 큰 욕망을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달려가는 생물은 이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동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이들이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보고 자기의 필요를 변해가면서 가변적으로 결정을 해요. 보기 전까지는 이게 필요한지 몰랐는데 보고 나서 이제 그게 필요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게 되죠.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말 저게 필요해 그런 경우보다는 주관적으로 어떻게 비교하거나 눈에 보여져서 내가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결핍 때문에 생기는 욕심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쟁취하고 그걸 내가 채우고 그걸 손에 쥐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세상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 속에는 경쟁, 무절제한 경쟁과 도태, 그리고 이게 심화된 구조 속에서 도태되어져서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조화의 모습은 아닙니다. 삼손은 보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보고 욕망에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자를 보고 꿀을 보고 꿀을 먹고 싶어서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 시체에 손을 대는 모습들.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은요, 이 본다라는 게 보기만 하면 나를 다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사실 꿀만 본 게 아닙니다. 삼손은 뭘 봤죠? 꿀 말고도 사자의 죽음도 보고 벌떼도 보았죠. 사사기 14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아멘. 그는 사자의 죽음도 봤어요. 벌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움직이게 했던 것은 오직 달콤한 것을 먹고 싶다라는 이 욕망, 그를 삼손의 시체에 다가가게 만들고 자신의 소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든 그 꿀 하나, 그 욕심만을 선별적으로 보았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보고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꽂히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이렇게
잘 기울어지고 잘 이끌려가는 욕심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욕심이란 말로 노골적으로 자꾸 표현을 하니까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가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마치 적절한 것처럼 합리화시키는데 사람이 귀신이거든요. 사람이 귀신이니까 좀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이 그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했을 때 제일 많이 보여줬던 게 뭐냐면요, 합리화였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게 먹은 게 아니고, 당신이 여자를 만들어서 그렇고, 이 여인이 내보고 먹으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고, 하와는 자기 마음속에 보암직도 했다 해놓고 내가 막 뱀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대고, 자기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꾸미고 포장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를 설득한 이런 합리화에 사람은 귀재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바라고 그게 내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가를 정말 주의 있게 살펴야 합니다. 당장 그 삼손이 꿀을 먹었을 때 입에 달았어요. 좋았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꿀을 먹여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 달콤함은 절대로 경험해서는 안 될 달콤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단어 두 가지가 바로 사자의 주검과 벌떼예요. 삼손이 보고도 외면한 두 가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즉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경고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사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자의 죽음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삼손의 신분, 삼손의 사명을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교훈을 알려줍니다. 나실인의 금지 서약. 나실인은요, 여러 가지 금지의 조약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아멘. 민수기 6장은 나실인의 규례가 들어있는데 그 규례 중에 하나가 시체를, 즉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구별됨,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이에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나실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처음부터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삼손이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자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태어난 그 삼손에게 말을 했겠죠. 감췄을 거라고요. 여러분, 삼손의 규례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겁니다. 아이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갈 때 자기 아이들은, 친구들은 다 머리를 잘라서 깔끔한데 자기만 머리를 안 잘라줄 때 물었을 때 무슨 말을 들었을까? 분명히 나실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자기가 나실인의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사자의 죽음을, 시체를 보았을 때 당연히 나실인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은 피해가는 거예요. 다가가면 안 됩니다. 멀찍이 돌아서서 가야 하는 거죠. 사자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벌떼예요. 여러분, 벌은요, 여기서 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벌을 좀 불편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봉침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봉침을 놓아주신 적이 있어요. 좀 벌 같은 거 막 꺼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놓아주는데 되게 따끔따끔하더라고요. 따끔하더라도 이거 빨리 나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침을 맞았는데, 저가 그 침을 맞고 나서 한 일주일 가까이인가 그 침 맞은 자리가 돌처럼 굳으면서 부어오르면서 한 며칠을 누워 자지를 못했거든요. 이거 벌독이 무섭구나.
그 정도면은 제가 왜 벌을 좀 무서워하게 됐냐면 그거 조그마한 꿀벌 같은 그런 벌이었던 것 같아요. 야, 요만한 벌에 쏘여도 이 정도인데 난 말벌한테 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좀 벌을 약간 회피하고 벌을 좀 싫어합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벌에 쏘여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삼손은 이렇게 무서운 위험한 벌을 향해 다가갑니다. 왜요? 바로 꿀 때문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벌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시체에 다가가지 말라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꿀이 좋아서 달려가는 그 삼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같아요. 오지 마라, 쏘인다. 달달하다라고 달려들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콤함에 취해서 위험에 빠지게 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호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이 있을 때,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 여러 가지 사랑,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벌떼처럼 우리들에게 계속 위험의 신호를 주게 되죠.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껄끄러움을 준다거나 그 이로 인해서 뒤에 따라올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게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벌떼처럼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말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그 달콤한 꿀에 취하지 말고 경계해야 된다. 다가가지 말고 멀어져야 된다. 라고 계속 신호를 주는 거죠. 첫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서 그 꿀을 지었을 때 때로는 쏘이기도 하겠죠. 나중에 우리 어떻습니까? 그 신호가 있었음을 알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꿀을 보고 달려드는 삼손, 자기의 달콤함을 향해 달려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과 경고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선택의 결과를 다 알고 계시죠.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고통과 실패, 불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선택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침묵하셔도 되고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질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과 그와 같은 경고를 계속적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민감하게 깨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삼손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등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야만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시체를 손을 댔고 자기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그 꿀을 먹이는, 어디에서 난지 말해주지 않고 꿀을 먹이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딥나의 여인, 자기가 사랑해서 아내를 삼고 싶었던 그 여인도 빼앗기게 되고 결국 이게 계기가 돼서 블레셋의 그 딥나 주변의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서 갈등을 겪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듣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지향하고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출발하고요. 그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좋은 땅, 즉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 앞에 순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신앙의 토대 위에서 그 마음과 순종 속에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고 세상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죠. 신앙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숙해가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깎이고 때로는 환경이 변화되어져 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가며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풍성해져 가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게 이거잖아요.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 그 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열매를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희의 복이고 너희의 본분이며 너희를 향해서 기대하는 나의 마음이다.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대로라면 정말 실패하지 않는 좋은 씨, 복음을 예수께서 이미 주시니 그 좋은 씨를 받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 땅은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요, 그 꿀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금이야 뭐 꿀을 아무 데나 구할 수 있지만 예전같이 그 옛날에 삼손 시대처럼 먹고 삶의 풍성함이 지금 같지 않았을 때에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은 다 무시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 것도 같습니다. 그게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망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이 늘 그게 반갑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꿀을 쫓아서 얻은 것이라고는 욕망의 달성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나시린의 규례도 거룩한 구별도 다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꿀이 좋지만 그 꿀이 좋아 보이지만 그 꿀을 버렸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가장 좋은 것의 결실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도 실패했고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예배를 통해서 또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겨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깨닫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험난한 파도와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달려가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벌떼의 경고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 죽음과 벌떼, 말씀과 경고를 보고 단호히 배격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실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어보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달콤함을 경계하십시오. 달콤하게 보이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잠깐의 달콤함을 취한 뒤에 그 달콤함으로는 도저히 상쇄할 수 없는 쓰라림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감기에 낫기 위해서 잠깐 쓴 약을 먹는 고통이 있으나 곧 몸이 다 건강해져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는 뒤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입에 쓰고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달콤함을 경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